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가란 질문은 자녀가 그 부모에게 왜 나를 낳았는지를 묻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사랑으로 결합하여 가정을 이루고 그 사랑의 당연한 결과인 자녀가 마침내 가정을 완성하듯 삼위가 나누는 사랑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바로 세계의 창조였고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재는 그 세계의 마침이요 완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세계의 창조는 그분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창조로 결말지어집니다. 마치 사랑하는 두 사람을 닮아 있는 자녀의 탄생으로 한 가정이 완전해지듯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세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창조가 거대한 하나님 계획의 일부이거나 어느 날 갑작스레 결정하신 뜬금없는 일이 아닌 그분 사랑의 당연한 귀결임을 증거하는 확증의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세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이고 하나님 사랑의 결실이며 여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입증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답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의 결실인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을 언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셨다 기술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며 단순히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선포하므로 인간의 구원이 단순히 인간 존재의 회복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세계에 있어 어떠한 가치를 지니는 존재들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사랑의 결실이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이루어진 그 아름다운 창조의 회복이라고도 할 수 있는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그 건조한 표현만으로는 다 담지 못하는 깊은 의미와 가치를 품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 같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우리의 구원은 단순한 관계의 회복을 넘어 어미가 잠시 잃었던 자녀를 다시 품에 안는 것과 같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그토록 기뻐하시고 더없이 즐거워하시는 이유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라는 말에 우리는 그 믿음의 무게를 엄격하게만 받아들이고 오히려 믿음을 우리가 성취해야만 하는 우리의 의로 여기게 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잃었던 우리를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다시 얻으시는 것이요 태초에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하나였던 우리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을 화목제물로 기꺼이 올려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화목제로 자신을 올려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화목제가 되신 주께 순복하는 것이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가 사랑 안에서 하나이듯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의 하나됨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하고 깊은 관계 가운데 삶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과 함께했던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을 꼽자면 우리는 단연코 에녹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든 성경의 인물들 중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기록된 유일한 인물이 바로
에녹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진들 중에 에녹의 그 위상을 기술하며 그 특별함이 그의 믿음에 있다 증언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기자인 모세는 이에 대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기록하며 믿음이 단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요 동행이라는 말로 표현될 만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는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 규정하시며 하나님과 우리가 단순히 친밀하다 여기는 정도를 넘어서는 더할 수 없이 깊고 견고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확신하며 단언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기 시작한 것은 무드셀라를 낳고 난 이후였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그의 나이는 이미 65세였습니다. 물론 당시 인간의 수명은 우리가 상상치 못할 만큼 길었기에 그 수명에 비하면 65세라는 나이는 그리 많지 않다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65세라는 에녹의 나이는 그 긴 수명에 비해 어리디 어려 보이기는 하지만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희노애락을 모두 겪어본 나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기록하며 그의 믿음의 행보가 무드셀라를 낳은 것과 무관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 다른 자녀를 낳았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중요한 점은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뒤이어 계속해서 자녀를 낳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품 안에 있던 유년 시절도 아니오 치기 어린 열정으로 가득했던 청년 시절도 아닌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본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에녹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했던 그 삶의 경험이 하나님을 향한 에녹의 믿음을 더욱 성숙해 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로서의 삶과 심정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는 것에 무언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표현되어지는 그 믿음은 단순한 신뢰관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만큼이나 그 절대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일컫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에녹은 부모의 심정을 깨달은 후에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어떠함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되었고 자녀들의 자신을 향한 무한한 신뢰를 경험한 후에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마주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31편 2절 말씀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하나님은 에녹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정확히는 하나님 자신을 향한 에녹의 믿음을 기뻐하셨습니다. 성경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기에 우리는 에녹이 살아간 그 믿음이 어떠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에녹의 믿음이 어떠했던가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시고 물리치시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의 증거요, 하나님 자신을 향한 불신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겸손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알고 우리를 향한 그 절대적인 사랑을 확신하는 이가 취하는 마땅한 삶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의 단언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은 겸비한 자,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의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풍족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는 에녹은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그 사랑을 확신하고 신뢰했으며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룬 성취와 공로가 아닌 자신의 지식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고 기뻐하며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겸비한 자의 믿음, 바로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했던 에녹이었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바랐던 그를 기뻐하셨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한 것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만이야말로 우리 죄의 기초요, 근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성화의 과정은 우리로 낮추고 겸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본을 보이시기 위해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기꺼이 낮아져 우리를 섬기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 자신들을 단련하고 성취하여 우리의 공로와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마치 젖된 아이가 그 어미의 품을 사모하듯 그 위대한 분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그 놀라운 사랑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모든 자랑과 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낮추고 비울 때 비로소 높이고 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도 요한의 그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의미심장합니다. 우리가 그분 사랑의 결실이요, 결코 끊을 수 없는 그분 사랑의 모두임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다른 무엇이 아닌 그분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것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확정하신 그 관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함으로 아버지를 의뢰하는 것임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분의 자녀됨을 알고 그분을 사모하고 의뢰하는 일을 품으시는 그분의 사랑으로부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기술하면서도 우리의 열심과 성취를 격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를 의뢰하고 그 변함없는 사랑을 신뢰할 것을 우리에게 권고합니다.